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 말씀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섰죠. 음식을 구하고 흉년의 피하로부터 건짐을 얻기 위해 아마도 애굽까지 내려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한 그 복을 이삭의 때에 주시겠다고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통독 본문이 26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바로 그랄 땅에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6절 시작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게 속한 그 땅에서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가문에 엄청난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했어요. 이삭의 집 사람들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가 심이 많게 되었다. 그리고 종들이 심이 많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살면서도 달라진 것 없이 그저 해오던 일을 계속했을 뿐이죠. 해오던 일을 하던 대로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해오던 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 태문을 일제히 여셔서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던 일을 계속하여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은 하나님께서 머물러 살라고 지시하신 그 땅이었죠. 그들이 발로 디디고 살고 있던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다른 땅보다 기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그 삶의 기반의 기초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었던 거죠. 이제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삭과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농사로 인한 100배의 결실과 태의 열매와 양과 소떼에 대한 그 복주심이 그들 삶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삭은 하늘의 신으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에 그들이 이삭에게 속한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당시에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위한 모든 공급책이 끊어지는 것과 같죠. 양과 소떼에게도 물을 먹여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흙으로 그 생명 줄기를 막아버렸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투려 하지 않았죠. 다시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샘이 다시 터집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빼앗아 버리죠. 이삭은 다시 싸우려 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샘 근원을 얻게 하시죠. 이번에도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삭은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파죠.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샘 근원을 또 얻습니다. 아무 곳이나 판다고 다 샘의 근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이삭이 샘 근원이 있는 장소를 보는 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파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상징하는 바로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 부엘세바 장소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이제 이삭에게로 그 블레셋의 왕 그리고 그의 친구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그랄 땅으로부터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곧 이삭의 가문이 이런 식으로 창대해지면 곧 장차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민족과 세력이 될 것이 자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28절에 그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사실 형태만 맹세와 화친을 위한 자리지 내용은 이삭에게 못되게 굴은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는 자리였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자 농사도 가문의 사람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살 때 그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끊임없이 얻게 하셨고 이방 민족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이삭에게 있음을 보게 하신 것이죠. 흉년이 있었지만 마땅히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살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신 바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여 살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터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길이 막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관계의 회복, 평안과 평화의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러 사는 일이 중요하죠. 그 땅은 바로 순종의 자리, 순종의 땅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성령님을 통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지킬 때 일찍이 약속하신 복과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손길로 풍성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살라고 그 발을 옮기지 말라고 명하시는 그 지시하신 땅, 그 순종의 땅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발길, 마음길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하여, 그 소망의 근거에 대하여 물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손길이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